굉장히 까탈스럽게 구는 그런 게 아니죠.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정당한 조사나 재판 없이 체포와 구금, 채찍질, 고문을 받지 아니할 특권을 바울과 실라는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라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공적 기관의 합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권과 끊임없이 충돌을 야기하고, 아니면 반대로 정치와 너무 밀착해서 그래서 이 세속화되는 그런 일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사사건건 교회가 세속 정부로부터, 세속 정권으로부터 이 표적이 되고 관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굳건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게 16장 보고 계시는데 22장에도, 사도행전 22장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도 군사들이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결박하죠. 그럴 때 바울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반발감을 가지고 즉각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떤 함정과 덫을 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로마 시민권을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 만약 이런 일들을 먼저 말했다면 이 상관들이 이렇게 친히 와가지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를 그냥 아무데나 남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시점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22장에서는 그렇게 군사들이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결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당한 다음에 곁에 서 있던 백부장한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그 더 위에 있는 상관 천부장이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위축감이 어떤 사회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 그다음에 뭐 주술사들, 그 아직 미개한 사회 사람들조차도 그 주술사를 통한 다음에 병원을 가든지, 지금도 그러더라고. 주술사를 통해서 이 주술 행위를 한 다음에 병원에 주술사가 병원을 그렇게 안내를 해요. 주술사가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쌀을 뿌리고 이렇게 먼지털이 같은 걸로 몸에 붙은 귀신 나가라고 하고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즘 주술사들은 그렇게 신사적이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기복적이고 얼토당토 않은 엉뚱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대에 맞게 그렇게 자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건데, 바울은 그런 식의 어떤 이 권세가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게 바울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이미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간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벌써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다 지금 계속 데리고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수감되어 있는 거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고난의 현장을 자처했을까? 다들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문마다 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와 사인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간수를 위하여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수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에게 해가 닥칠 것을 알고 제 발로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뭘 기대하고 믿고 미련하게 사자굴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온 몸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간수가 데리고 나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서 잘 씻어주고 해서 그 사이 하루 사이인데 그 몸이 마음이 영혼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그냥 큰 상처가 났는데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고침받는 그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커졌던 것도 두 주 만에 소멸되어 가지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막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이 가슴속으로 막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종양이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많이 친 후에 태형을 이 맞은 자국은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냥 일반 상처에 비교해서 이 맞은 자국은 감염도 심하고 그리고 속까지 골병 들도록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그런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이 로마 사람들의 채찍질은 거반 죽을 때까지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쳤으니까 성 안에서 쳐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쳐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시켜줘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기다림인데 열린 문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진 기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해 줘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원하는 쪽하고 반대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그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 요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기도의 응답도 자기가 선별적으로 가려서 자기한테 유리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시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다시 한번 한 3번쯤, 3-4번쯤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자축하지 아니하고 들떠있지 아니하고 부당한 대우를 간수가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구조가 이렇게 부당한 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를 우대하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유대인이라고 하여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요즘 온 나라가 지금 온 열방이 아랍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주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테러 집단이냐 이런 것은 떠나서 같은 아랍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감과 적대감을 갖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다문화고 사회가 될 텐데. 그래서 난민이라고 쓰지 말고 또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이라고 쓰지 말고 이주민이라고 써달라. 지금 우리나라가 2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4%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이게 통일하자. 난민 대기 중인 사람,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그렇게 많은데 이주민이라고 하는 말로 써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법치국가인데 그 법치국가를 자부하는 로마 제국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되겠느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제발 찍는 일 하지 마라. 너희들도 그러다가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상관들, 그 관리들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은 종교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속 권력과 세속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강단에서도 전혀 정치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과 관리들마저 보호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으로 배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할 때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면서 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국자국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젖동생 마나엔과 같이 헤롯의 부하 중에서 또 고위 관료 중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들 살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예비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일일이 다 머리 위에다가 더 씌워서 제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십시오. 응징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것.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바울이 자기는 온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맞았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해를 한 피의자, 가해자, 폭행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제 발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죄의 실상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 상관과 관리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행했던 일들을 문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복음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합친 것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 축복이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제단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런 소망이 가득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 글빛까지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찍 찾아온 이 추위 속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심신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건강함으로 또 수능을 잘 준비하고 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대림의 기간,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